오늘은 이제 이 가정윤리 생명 거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네 개나 돼서 어떻게 네 개를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제가 어떻게 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하나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으로 시작돼 가지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죠. 그다음에 북한 그 복음 통일, 그다음에 정치와 외교와 언론과 각 영역에서 그리고 열방 선교까지 이게 점점 확장되는 이 비전의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가정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왜 목사님이 이런 제목을 정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목사님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통하고 느끼는 안 했어요. 그런데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또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또 가정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을 잘 지키려면 어떤 게 필요하느냐? 결국 거룩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압니다. 아빠가 이 거룩이 무너지고 경건이 무너지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무너집니다. 엄마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경건 생활을 잘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울타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모든 공격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미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정을 지켜줍니다. 또한 우리 윤리라고 그러잖아요. 윤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가 기초가 되거든요. 네. 이성훈 간사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하나씩 넘겨주십시오. 네. 요거는요. 이제 드디어 생명에 대해서 하려면 이제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작년 4월 11일 날 안국동 앞에서 이제 저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흰머리가 동아일보에 얼떨결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해놨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결정이 났어요. 헌법 낙태죄 불합치 7대2로 줬습니다. 7대2로. 너무나 끔찍했어요. 근데 저 자리에 가가지고 정말 저는 그 어떤 이 신앙적인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고 왔어요. 평소 때 이제 저기 그 낙태를 찬성하거나 페미니즘에 운동하는 그런 여학생들을 많이 봤거든요. 토론회 가면은 아주 정말 이쁘장하고 그런 여학생들이 마스크에다 X잡 이렇게 표시하면서 나는 섹스할 자유가 있다. 내 몸은 내 것이다. 나는 뭐 아이 만드는 공장 아니다. 뭐 이런 피켓 들고 있는 거 많이 봤는데 전날 구호는 더 심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낙태죄 찬성 아멘을 써놨어요. 아멘을 써놨어요. 거기다가 가지고 저렇게 이 사람들이 망측한 이 프랭카드를 보고 막 화가 나서 어떻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열광하는 저 여성분들 보이잖아요. 이제 낙태 불합치 판결이 났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낙태죄 뭐 폐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그 진짜 망측한 구호를 외치는 거 보고 너무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저 자리에는요 신부님도 있었고요, 뭐 성공의 사제도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런 구호를 외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그날 충격을 받았던 날입니다. 뭐 이 헌법 불합치 결정 낙태죄가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주된 그 논리는 뭐냐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하는 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사회 경제적으로 애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애를 뭐 죽이도록 이게 낙태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주된 이제 논지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집에 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뭔가 해야겠다는데 이제 밤늦게까지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너 빨리 글을 써라 해가지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고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나타난 빌라도와 베드로의 모습을 제가 거기서 봤습니다. 틀림없이 그 헌법 대법관 중에 크리스찬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원성과 함성에 눌려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돌아선 것처럼 비겁한 행태를 보였던 그 빌라도의 모습을 봤었고요. 그다음 또 베드로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우리가 증거하고 선언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세상 기세에 눌려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봤는데요. 요거를 한 5분 됐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작년에 4월 11일 날 밤에 쓴 글입니다. 저거를 어떤 분이 저렇게 이렇게 찬송을 내 뒤에 음악을 넣어서 해주셨는데 저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다집니다. 어쩌면 요 짧은 5분 동안에 글 속에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다 들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강의를 갔을 적에 이걸 들어드리면은 아주 정말 대성통곡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시작은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보통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멈추죠.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하죠. 외국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장이 뛸 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러더군요. 작년에 이제 세이브 스톡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생명 운동하러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해가지고 이제 앙케이트를 했어요. 당신이 생명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해요? 했더니 이런 사람 저 사람이 다 아주 심장이 뛸 때 아니에요? 한 67%가 이제 저런 생각을 했다고 일반인이 갖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여러분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한 그 아이 엄마가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인생 사진을 쭉 찍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아마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를 안고 이제 분만해서 안고 찍었는데 저 과정 속에 어느 한 순간 언제부터 생명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까? 전 생각이 전체가 다 생명이 연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생명을 이렇게 규정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수종된 순간부터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이 수종된 순간부터 우리가 짐승의 어떤 수종란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남자 정자가 만난 이 수종체 배아를 갖다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정된 순간부터라고 합니다. 간혹 이제 그 낙태나 이걸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배아를 그 이제 파괴해서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수정된 그 수정란이 엄마의 그 자궁에 착상되기 전까지는 생명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 참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시카고에 있는 한 교수님이 전 세계에 있는 생물학자들 한 1000여 곳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5,577명 중에 96%가 수정된 순간이라고 생물학자들이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뭐냐? 생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복제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활동, 이 두 가지를 이가 갖춰졌을 때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생물학자들은 생명의 시작은 바로 수정된 순간부터라고 이런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작년에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제 낙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냐면 2005년에는 한 34만 건 정도, 그리고 10년 후에는 한 16만 정도, 8년 후에는 5만 건 정도로 점점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뭐 저렇게 가면 뭐 저것처럼 이게 낙태 반대 운동할 필요도 없다. 저절로 없어질 텐데. 근데 실제로 그러냐?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재작년 11월 달에 산부인과 의사에서 발표한 게 하루에 한 3,000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1년에 한 100만 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이상하죠. 5만 건과 100만 건의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당신들 좀 해명을 좀 해라. 근데 해명을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이게 낙태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데는 이제 낙태가 이제 죄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설교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낙태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얼마만큼이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를 했더니 한 교회에서 한 반 정도는 낙태의 경험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자기가 알고 한 그 죄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하는 것도 있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군요 벌써 이 언플랜드라는 영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언플랜드의 영화 뭐냐면 미국에서 낙태 반대 영화인데 실제로 에비 존스라는 그 이제 그 이 여자 주인공분이 낙태를 시술하는데 이제 8년 동안 한 2만 건을 낙태 시술을 하는데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낙태 시술하는 거 직접 한번 보고 나서 이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이제 장면이 있는데 여기는 아이들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제 보시면은 낙태가 정말 생명을 죽이는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엄마 배 안에서 아이가 있죠. 저희는 한 20주 정도 됐을 겁니다. Being up, Scotty.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아이가 낙태 그 기구를 피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낙태 기구에서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빨려 나가는 걸 봤습니다. 이제 저 아이는 아이입니다. 이제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출산을 해보시면 알지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면 태동을 느끼는 꾸물꾸물하면서 느끼거든요.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저런 아이를 죽이자고 우리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자는 걸다가 살인 허가를 해줬다는 거죠. 너무나도 끔찍한 결정이 작년에 이제 났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적에 단순히 뭐 어떤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세대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싸움은요, 이 세계관 충돌. 다시 말해서 좀 더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영적인 눈으로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이걸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는 세속적인 세계관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무신론부터 해가지고 유물론, 그다음에 우리 상대주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막시즘에서 네오막시즘까지 그다음에 요새 뭐 여러 가지 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젠더리즘까지 하고 진화론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이 대적하는 사상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영육에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창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모든 생명은 무의미해집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다시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신앙이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집니다. 이런 사조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말씀을 부인하는 건 사조들이고요. 또 생명을 무시하게 됩니다. 생명을 무시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창조 질서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게 되죠. 왜 인정하지 않게 되느냐? 이 악한 영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특히나 이제 낙태에 대한 그 논리로 사용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가진 아이는 그 세포 덩어리일 뿐이야. 널 괴롭히는 덩어리니까 없애버리는 것이 나아. 이런 논리로 나갑니다. 이런 유물론적 논리로 나가게 되면요,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물론, 우리가 그냥 물질로만 보죠.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질과 물질의 만남인데 뭐가 판단의 그 기준이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접근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승과 다르잖아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하나님의 창조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보냐면요,
창세기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도 좋다. 심히 좋다. 내가 정말 좋다.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저 멀리 떠났는데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다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가지고 우리를 갖다 구속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저렇게 죽임을 당하거나 또 죽여서는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른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바른 이 교리와 우리 말씀을 전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 은정감리교회가 이 지역에 말씀에 중추적으로 딱 서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나가시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럴 때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저쪽 가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애써 알고 할 적에 호세아 6장 1절에 이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애써 알자, 힘써 알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고 호세아서에서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목사님이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장로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참 혼란스러워요. 누가 말이 맞는가? 이제 분별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중심인가 인간 중심인가 딱 보시면은 이분이 세속적인 신앙인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이동된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런 문제가 이제 신앙인들이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인간의 고통만 강조합니다. 내가 힘들잖아. 얼마나 불쌍해. 공감해 줘야지. 하지만 공감해 주는 그 자체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지고 바른 모습으로 서는 걸 원하지. 그래 아파. 너 그렇구나. 아프다. 그래 그렇구나. 거기서 머물러 있지를 않았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나머지 9가지를 다 회복시키실 거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진행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무섭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나머지 9가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킬 때까지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우리가 그 사람 안아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소금의 맛을 잃지 말고 화목하라 그러는데 화목만 하고 소금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길가리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 이 신앙부터 해가지고 성육신하고 구속하고 부활하고 재림까지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많은데 이단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오신 걸 믿느냐? 하나님의 구속을 믿느냐? 부활을 믿고 우리가 오신 재림을 믿느냐? 이 5가지만 딱 비춰봤을 적에 여기서 하나를 어지르면 그건 저 사람 이단이구나.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5가지를 우리가 항상 우리 세계관으로 우리 인생 가치관으로 품고 살게 되면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기독교를 무리들은 이런 사탄들이요 제일 먼저 갖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성입니다. 성. 참 이게 교회 안에서 성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생소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환자도 많이 대하고 그런데도 좀 낯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시기가 아닌 걸 알았어요. 교회 안에 성이 침투했구나. 이 사탄들이 성을 무기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굴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과 신학교를 먼저 공격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왔습니다. 리더들을 먼저 성적인 것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분의 스승 되시는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만약에 교회가 낙태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사회가 감히 낙태와 동성애를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대요. 맞습니다. 우리가 낙태를 허용해주고 동성애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지 감히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새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끄럽죠. 이것이 이미 예견된 일이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뭘 갖고 들어오면 PM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PM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미국에서는 PM약은 기혼, 우리 결혼한 사람들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프리섹스라는 히피 문화가 확 번졌습니다. 마약과 술에 취해가지고 락 음악에 취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생아들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피임약을 풀어야겠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1965년에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도 약국에서 피임약을 사게 만들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끄럼틀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 이 윤리의 타락, 성도덕의 몰락이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어서요. 그 사람들은 뭐 이 혼외자들 이런 그 아이들을 유산을 막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도리어 이 혼외자들이요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걸 요구하냐면 낙태를 허용해 달라고 이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동성애를 허용해 두고 그 다음에 배아를 파괴해서 우리 생명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하겠다 해서 생명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안락사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이런 옳은 목소리 하는 목사님들, 성도들 이런 사람들 저 이명진이 뭐 입을 좀 막아야겠어 하면서 들어오는 게 법입니다.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네가 하는 소리가 내 양심이 찔려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너 입 좀 다물겠어. 너 입 다물어. 너 말하지 마. 그러니까 계속 떠드니까 너 말하면 너 벌을 주겠어.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는 혐오.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너 벌 받아. 응? 너 벌 받아. 내 동성애가 네가 나를 죄라고 그랬어? 내가 상처받아서 너 벌 받아. 너 그거 계속 그렇게 하면 강단에서 설교하면 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의 그 벌금을 너 물릴 거야.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을 무기로 해서 이런 순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락사가 이제 7월 6일 날 우리나라도 들어왔어요. 이걸 주장하는 이제 변호사들이 200명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을 적에 편히 죽도록 이제 독구물을 좀 자기 원하면 죽도록 안락사를 허용하자. 세상에 말이 되는 일입니까? 법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배우는 사람들인데 이런 법을 하자고 200명이나 모여서 국회의원까지 모여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생명을 끊을 수 없는 게요. 여러분이나 저는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해서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뭐 그냥 진짜 신장도 하나 가서 팔고 뭐 요새 그런 일이 너무 많죠. 뭐 자기 그 난자도 팔고 정자도 팔고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왔을 때 한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캐나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캐나다는 동성혼이 이제 허락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그 게이예요, 게이.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뭐 자기가 뭐 나는 남편 넌 부인 그래가지고 이렇게 게이 부부로 아들이 사는데 아이를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오빠 그럼 내 난자를 줄게 그래서 난자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누이 동생 난자에다 자기 정자를 갖다 수정시켜가지고 누구한테 줬냐? 자기 엄마의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상상을 못한 일이 캐나다에서 벌어졌는데 그러고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즐겁게.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유물론과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은요 그 어떤 일도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몰락의 제사를 자기 아이를 갖다가 불에 태워 죽이면서도 자기는 좋다고 박수를 치고 좋아했던 그런 진짜 비참한 역사들을 그런 행위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윤리적인 파괴 현상들이 막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을 침투해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건드리냐면요. 복음이 가장 왕성했던 나라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대동강의 그 성경책 들고 돌았다가 성경책 건너주고 목베 죽은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님이잖아요. 이분이 영국분입니다. 영국의 그 얼마나 그 훌륭한 그 이 신앙의 그 선진들이 많습니까? 뭐 존 녹슨 목사님이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뭐 요한 웨슬리라든지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국이 지금요, 영국 교회가 거의 뭐 어떤 분이 요전에 데이터를 보는데 80%가 술집과 카페와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봤는데요. 영국에서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하고 세상서에 이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968년에요.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먼저 허용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뭘 허용합니까? 78년에 대리모라는 게 나왔죠. 처음에 해가지고 너무 좋다. 우리가 이제 아이를 못 갖는데 이제 의학의 기술로 이걸 갖다 갖게 됐구나 했더니 그거를 어떻게 썼냐면요. 하나를 벗어나니까 대리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누이 동생 난자와 내 정자를 합쳐서 엄마의 자궁이 있어가지고 그 애를 낳고 뭐 이런 진짜 숭악한 일들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평등법,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의 초기에 해당에 들어옵니다. 이때 영국의 목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점잖게 그냥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러지 마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의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 처벌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것만 시행령에 넣어서 만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럼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2010년에 뭐냐면 그 시행령이 아주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너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돼 가지고 차별금 평등법이 딱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영국에서는 함부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면 잡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일전에 제가 영국에 가가지고 한번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들어갔는데 예배당 앞에다 이게 7색깔 그 6색깔 무지개 이걸 그려놨더라고. 깃발을 꽂아놨다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들었구나. 영국 그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떤 게 나옵니까? 2017년에는 안락사 사람을 죽이자. 우리가 저 아이나 저 노인이 너무 우리한테 불편하니까 저 사람도 빨리 가게 그냥 죽게 내버려 둬서 좀 빨리 죽여버리자.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이런 윤리적 타락 현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영국뿐만 아니라요.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가지고 이제 미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신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학교와 신학교를 제일 먼저 학교와 신학교 교회 제일 먼저 세운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미국에서는 그 남침례교가 지금도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아주 정말 신실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60년대 70년대까지 이 교단과 신학교의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꽉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웃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자. 그러면서 낙태를 찬성하기 시작합니다. 강단에서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법관도 있고 정치인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정도는 이웃을 위해서 낙태를 해도 된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낙태가 합법화가 됩니다. 그게 바로 로데웨이드 사건이라는 게 이제 벌어집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그 노마 맥곱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이를 가져요. 남자친구하고 이제 관계를 맺다가 이제 아이를 갖는데 낙태를 하러 갔더니 의사가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를 했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강간을 당하거나 성폭력에 의해서 이제 아이를 갖거나 또는 산모가 의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으면 낙태를 안 해줬어요. 근데 이분 너무 건강하거든. 그러니까 낙태를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소송을 걸었어요. 가지고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 옆에 그 급진 페미니스트 두 분 여자 변호사가 이제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도록 짭니다. 자들이 이렇게 말을 붙여요. 이제 말을 짜요. 뭐라고 맞짜냐? 네가 3명의 남자한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을 갑니다. 가지고 이제 법관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법관님, 만약에 당신이 나의 입장이 돼가지고 이런 아이를 가졌다면 나는 그 폭력을 성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건 너무 이게 억울하고 힘들 일 아니에요. 그랬더니 법관이 거기서 녹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해줍니다. 24주까지 낙태를 해라. 그때부터 약 이제 그 한 47년 흘렸죠. 지난달 작년까지 5,800만 명이 죽었어요. 5,800만 명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이 생명이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 노마 맥고비 여사가요 예수를 믿었어요.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당시 예수를 안 믿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어요. 그 2명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켜가지고 내가 했는데 실은 내가 거짓말한 거니까 그 대법원 판결을 갖다 무효를 해주세요. 했더니 이미 지났다. 그래가지고 끝끝내 이제 그게 이제 번복이 안 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이렇게 큰 이
엄청난 비극을 맞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면요. 바로 신학교에서 바른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고 또 목사님들이 바른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많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퀴즈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었어요. 쭉정이가 알정이를 한번 걸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희 가증한 예배를 더 이상 내 못 받겠다. 정말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날 마음으로 기뻐서 드린 예배를 드리고 싶지 꾸벅꾸벅서 졸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딴 생각하고 기도 시간에 공상하고 이런 예배는 더 이상 싫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는 사람들을 찾고자 하시는 것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바입니다. 특히나 이제 은정감리교회 참 감사한 건요. 전 저희 교회가 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좀 너무 외롭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런 교회가 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게 또 있어요. 서울에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인들도 아주 힘을 얻습니다.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적에 그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세상 눈치 보고 두려워가지고 흐지부지 꼬리 내리고 그렇게 하면요 늑대가 와가지고 양떼를 다 짐승들이 못된 짐승 와서 양떼를 다 물어죽입니다. 신앙 다 뺏어갑니다. 대형 교회들이 지금 참 큰일 났어요.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4분의 1이 안 찬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안 찬대요. 헌금은 나온대요. 헌금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큰 교회에 4분의 1밖에 안 찬대요. 근데 그분들이 인터넷 예배 드리냐?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컴퓨터에서 다 히트수가 나오잖아요. 인터넷 예배인데 딱 첫날 딱 다니까 한 반수 정도는 드렸더래요. 근데 두 번째 되니까요, 그게 5%까지 떨어지더래요. 이게 안 드리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안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자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게 그냥 핑계였던 거죠. 마귀가 얼마나 지능적이고 한번 휙 싣고 지나가니까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쓰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또 미국에서는요 대표적인 게 이제 프린스턴 대학 신학교였어요.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이 되게 좋잖아요. 그 대학이 신학교였어요.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신실한 목사님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근데 여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뭐라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는 그거는 생각 속에 신화야, 비유야, 비유.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게 맥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두 번째는 마리아가 이게 예수님을 갖다가 성령으로 해서 잉태했다는 거 거짓말이야. 그냥 그렇다는 거야. 또 이게 맥히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하고 이제 신학교에서 반발을 하고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를 갖다가 목사 면직을 시킵니다. 이런 일이 바로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PCUSA라고 그러죠. 이 교단이 있었는데 이 교단의 기필코는 2011년 동성애자 목사와 안수집사 장로를 세우는 걸 허락을 합니다. 아주 배도를 하죠. 배도를 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많은 그 장로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에는 한 우리 그 미국의 그 감리교 교회에서도 교단을 탈퇴했다고 그래요. 동성애 때문에 갖다가 그 못 받아들이겠다고. 근데 장로교회 양춘길 목사님이나 있는데 이분은 예배당 되게 거의 12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가 한 2,000명 되는데 이제 그 교단에서는 동성애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교회 한 2,000명 되시는 분이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니네 못 받아들이면 네 교회 거 다 뺏고 너 목사님 연금도 다 뺏고 너희는 밖으로 나가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러면 건물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내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겠어 가지고 건물 포기하고 나왔어요. 이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초를 제거한 게 뭐냐면요, 사탄들이 성을 무기로 들어오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학교와 목사님을 먼저 공격을 했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또 벌어졌죠. 여러분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님 아시죠? 그분이 동성애 강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정의당 당원인 그 이 총학생회 그 일부 몇 명이 이제 이상원 교수님을 갖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우리나라 제가 이상원 교수님 잘 알거든요. 우리나라 조직 신학이 최고 대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가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을 해임을 시켰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밑에 또 옆에 많이 익숙한 이 보이시죠? 그 이제 감리교에서도 역적은 마찬가지예요. 동성에서 축복한다고 꽃가루를 뿌리고 이렇게 보고 너무 기가 막히는데 이것이 모든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것들이 이 인권이라는 걸 갖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두려는데 인권이라는 여러분 뭡니까? 인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준 권리 안에서 누리는 그것이 인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권리라는 것은요 책임이 없으면 권리가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한정의 권리만 주장하죠. 특히나 인권위원회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짓 인권을 가지고 인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3개월 된 여러분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죽였어요.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이죠. 근데 태아가 3개월짜리를 죽였어요.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이죠. 같은 살인이죠. 생명인데, 그렇죠? 여러분 어떤 그 살인자가 뭐 요전에 이 강남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여자라고 해서 죽였다. 그럼 난리가 나겠죠. 근데 뱃속에 아이가 여자라서 난 낙태했다. 그건 권리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데 어디 취직을 하는데 차별을 뒀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 차별법에 해가지고 그 벌 받거든요. 근데 태아가 어떤 장애가 좀 있다 가지고 죽이는 건 권리가 될 수 있을까요? 맞지가 않잖아요. 맞지가 않잖아요. 이거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권위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국회의장한테 좀 갖다 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우리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이를 죽이면 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가면 이제 우리가 이 대응 논리에 대해서 하나하나만 좀 따져볼 때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잖아. 애 키우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낙태를 하는 거지. 아니, 요새 애 하나 키워가지고 몇 억이 든다며. 근데 몇을 어떻게 낳아? 어떻게 키워? 진짜 뭐 이렇게 가난하게 피우고 목걸이를 봐야 안 낳는 게 낫지. 그리고 낙태하는 게 낫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나라 국가에서요 매년 1년에 출산이 우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출생률이 우리가 최저입니다. 최저. 좀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120년 후면요 우리나라 한민족의 피는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그 정도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 11조, 1년에 11조씩 출사 장려금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는 거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힘들죠. 저도 이제 아직 젊지만 이게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제가 손주가 있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저희 아내도 와 있는데 아내가 그 아이 가졌을 때보다는 딸이 이렇게 아이 가져가지고 힘드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입덧을 한 2달 하는데 그냥 뭐 냄새만 맡아도 막 우웩우웩하고 막 그냥 뺏썩 말라가는데 아주 너무 힘들더라고요. 본인도 힘들고 다 힘들고 또 아이들 낳으면 또 꼼짝 못이 지켜봐야 되잖아요. 뭐 똥기저귀 갈아줘야지, 먹여야지, 밤에 잠도 못 자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은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고통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이거는 죄라는 생각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 경제적 사유로 자꾸 낙태를 주장하는데 이것들은요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도와줌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쉽게 아이를 지우는 쉬운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죽여서는 될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낙태를 허용이 되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제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 사람 힘들겠다. 그런데 그거는 제 짧은 생각이었어요. 성폭력을 당한 그런 여성들이 아이를 갖다가 그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낙태를 했을 적에 그 트라우마가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또 그런 피해를 받았지만 아이를 또 한 명 죽였다는 이 트라우마가 아주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여기 아이가 너무 이쁘게 생겼죠? 그런데 아버지가 강간범이라고 아이의 살 권리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 아이는
아이 그 생명 그 자체로 너무나도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 그 레베카라는 여성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 미국에서 그동안 이제 낙태가 막 허용이 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복음주의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강단의 말씀이 살아나면서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해서 생명을 너무 경시했다. 우리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바이블 벨트, 미국 남지 11개 주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낙태를 허용했던 게 잘못됐다.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자 해가지고 수백 개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하트비트로라고 심장 박동법입니다. 임신한 지 한 6주 정도 되면 심장을 이제 초음파를 알거든요. 심장이 초음파로 딱 감지되는 순간부터는 낙태를 못하게 하자는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외를 두자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성폭력이나 강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낙태를 허용이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6주까지 낙태를 그 심장 박동이 감지됐을 때 이유는 낙태 못하는 건 찬성하지만 그 나중에라도 강간을 당하거나 이런 거를 허용해야 된다 했을 적에 이제 변호사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여성이 실은 이 여성은 그 어머니가 이 성폭력을 당해서 이제 임신을 한 경우죠. 그런데 이 여성은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낙태를 안 하고 이분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그럼 사는 얘기가 변호사한테 묻습니다. 변호사님, 나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 폭력을 가해서 내가 임신을 됐고 내가 나왔는데 당신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죽어야만 되는 그런 가치밖에 생명의 가치밖에 안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말을 못합니다. 왜 우리는 생각에는 뭐 범죄 때문에 이렇게 범죄 행위로 해가지고 임신했으니까 지워야 돼, 죽여야 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한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자료를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나도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지만 너무 모르고 무지했구나. 그 생명이 그렇게 귀중한데 그 왜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그럴 때 너 같으면 그렇게 했냐 이랬을 적에 그 손가락이 무서워서 숨지 않았었던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력이 섰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은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일이지 인간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또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낙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의사잖아요. 실제로 산모가 위험한 상태가 있으면 할 수 없이 이제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한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분인데 27년 동안 한 5천 명의 아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한 건도 그런 적이 없었다. 실은요, 이거 핑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산모의 그 생명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는요. 정말 1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정말 1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에 의해서 그렇게 임신한 경우가 많은 것 같죠. 1%가 채 안 됩니다. 1%가. 근데 그걸 갖다가 대부분 저쪽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뭐냐면 아주 특이한 경우를 일반화시키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할래 하면서 일반화시켜요. 이게 저쪽 사람들의 이제 전법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다 보니까 감기 약들을 이제 많이 처방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너무 낮다 보니까 감기약만 먹으면 이제 유산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웬만한 약 먹어서요 아이한테 그렇게 유산할 정도의 치명적인 그런 이 해를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 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산모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 기형을 낳는 그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에서 3%예요. 그래서 한 사람들 생각하죠. 내가 저 1에서 3%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데 도리어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 99%까지는 정상을 낳습니다. 정상을 낳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저렇게 아주 약한 부분을 갖다가 사탄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죠.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요 사진은요. 아이가 콩팥이 한쪽에 물주머니 꽉 찬 경우입니다. 한쪽이 이제 기능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요, 뭐
보자마자 그냥 낙태를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콩팥이 하나라도 잘 삽니다. 요 다음 그림은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탄생한 아이인데요. 590g이에요. 590g인데 우리나라에서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엄마 품에 전해졌어요. 지금 초음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기형이 있으면 다 죽였는데 이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하나 살렸습니다. 눈빛 좀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의학 기술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 의수를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명을 살려야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거든요. 우리 언청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요새는 언청이가 많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언청이 태어났어도 옆에 있는 아이가 같은 아이거든요. 얼마나 이쁘게 잘 자라면 깨끗하죠. 근데 이거는 언청이라고 얘네를 갖다가 뱃속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야기는 좀 더 심했어요. 얘는 배가 앞쪽에 배 앞쪽이 배가 결손이 돼 있어 이만큼 가지고 배가 이제 창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아빠가 이 아이를 포기 안 하고 수술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이 척추 기형이라 가지고요. 척추가 뒤에 뚝 튀어나오는 그런 기형입니다. 이런 기형이 있으면 이제 지능도 좀 떨어지고 또 이제 잘 걷지도 못해가지고 이제 이런 보조기를 차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모들은 이 아이를 낳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닉 부이치치라고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분은 팔 다리가 없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이분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모든 인간 하나님의 목적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분은 항상 즐거워요. 이게 뭐 이렇게 롤러브로디를 타면서 아주 그냥 좀 불안하게도 어디다가 이게 부닥치면 어떡하나 하는데도 너무너무 밝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운 신드롬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유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다운 신드롬인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분들이 이게 얼굴 찡그린 거 보셨습니까? 항상 웃어요. 불행할 것 같죠? 항상 해피해요. 저도 이제 한 2년 정도 그런 이제 사랑부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장애우 이제 예배를 한 2년 정도 섬겼어요. 뭐 그 중에 뭐 폭력적인 데도 여러 개도 있고 뭐 저한테만 집착하는 그런 아이들, 저만 나타나면 얌전한데 저만 안 나타나면 옆에 사람을 막 때리는 애도 있고 별의게 다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지 그 아이들이 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막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럽니다. 이제 이 태아 기형은요 더 이상 낙태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적에 우리 이웃을 도와주듯이 의학의 기술과 우리가 도와줘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요새 텔레비 보면 뭐 이게 뭐 조금 뭐 부족한 이게 뭐 신체적으로 이제 결손이 있거나 그런 강아지도 뭐 잘 보살펴서 했다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는데 우리 사람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겠느냐? 이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창조에 대한 신앙을 바로 좀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수정된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모태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작정하시고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입양됐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상속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여기서 이제 입양될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성인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뭐 돈 많은 나이 많은 어떤 할아버지가 한 100살 된 할아버지가 이명진 너 내 양자 되자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상속권을 주겠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우리 양자를 삼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심히 보고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는 구속된 그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는요. 이제 우리가 어떤 윤리를 좀 활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윤리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 사탄들이 2000년 동안이나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다 내가 뭘로 들어온다고요? 성적인 문제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혼전성가계는 죄다. 낙태는 죄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고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아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요 수정된 그 수정란을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수정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번에 낙태죄가 합헌됐을 적에 우리 교회에서 왜 이렇게 조용할까 고민이 빠졌어요. 우리나라에 그 많은 이 교회들 1000만 명, 900만 명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다 어디 갔을까? 왜 목소리를 못 낼까? 했는데 뭔가를 제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교회 안에 회복이 필요하구나. 크리스찬 의사들 중에서요, 강단에서 낙태가 죄라는 것을 그러니까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낙태한 돈으로 헌금도 하고 11조 낸 제 동료 크리스찬 의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정말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제 선배 되시는 분은 이제 지금은 낙태를 안 하는데 낙태하는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 형수한테 이렇게 딱 줬더니 부인한테 줬더니 그 부인이 그래서요. 오늘 왜 이렇게 수입이 많어? 혹시 이거 당신 낙태한 돈 아니야? 그랬더니 맞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신앙이 있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중에 피 묻은 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어. 이런 돈 나한테 가져오지 마고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선배가 충격을 먹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낙태를 안 합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악할 때 낙해가지고 괜찮아, 낙태 어때? 이래가지고 지나거든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다시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내 죄가 없어진 줄 알고 감춰질 줄 알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아무리 합법화되더라도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죄입니다. 그런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만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 되는 권세 축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걸 공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이렇게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십니다. 내가 아들이거든요. 양자 됐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낙태를 모르고 졌고 그런 죄를 졌고 어떤 성적인 죄를 졌을 적에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때 너 성적인 죄 졌지, 너 낙태했지, 내 말 안 들었지 하고 매팽기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와라, 다신 죄 짓지 마라, 용서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십니다. 너 무죄하다.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니까 조건 없이 대화하잖아요. 우리 자녀도 조건 없이 대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때를 쓰고 좀 망나니 같이 놀고 그래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십니다.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적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거든요, 몇 사람 하나 가서 그냥 생명은 사랑입니다, 죽이지 맙시다, 낙태하지 맙시다, 힘이 없어요. 교회에서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아주 우리 어머니 때는요, 가족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궁 청소 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자궁 유산을 시켰어요. 우리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국가가요. 자궁이 깨끗해야 된다면서 주기적으로 그냥 소파 수술이라고 그러죠. 그걸 주기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무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안 하면 됩니다. 이런 회복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 글을 보면요, 이 글을 보고 상당히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인도의 어떤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겁니다. 비를 쭉쭉 맞으면서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게 해서 말씀 중에 어미가 너의 병아리를 품음같이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병아리들이 이게 말 잘 듣겠습니까? 막 도망 다니고 뭐 엄마 마음대로 아무거나 주워 먹고 다 할 짓 다 하겠죠. 그래도 다 품어 주십니다. 이런 미물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얘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부부나 교회 안에서는 지켜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청소년들에게는요, 성교육이라는 것이요, 콘돔을 끼우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게 성교육이 아닙니다. 성교육은 인격 교육입니다. 인격 교육입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의학적으로요, 우리 뇌가 있잖아요. 뇌가 우리가 인격적인 판단력, 이게 죄인지 아닌지 도덕적, 인격적 판단하는 게 이마,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성숙되냐면요, 만 25세. 만 25세. 우리나라로 한 26, 7 정도 돼야 이게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졸업하고 남자 같은 군대 갔다 오고 그래도 처리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성숙하지 않아가지고 머리가.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음란한 것도나 그런 걸 자극적인 걸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자극적인 걸 보려고 그럽니다. 더 자극적인 걸 보려고 합니다. 그쪽에 몰입해 중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뇌 사이클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성경적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성경적 성교육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성교육입니다. 성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거기서 와가지고 엄마 몸은 이렇게 생겼고 아빠 몸은 이렇게 생겼어. 이게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인격적인 그 인격 교육이 바로 성교육입니다. 첫 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청소년 때는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가슴 아픈 뉴스를 봤어요. 중학생 아이인데 동료 그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뭘 안다고 그 아이에게 국왕성교와 학문성교를 해가지고 애가 충격으로 자살을 했어요. 이런 일이 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어떤 것을 알게 되면요, 청년도 그냥 장가 가기 전에, 시집 가기 전에 이 많은 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 부부학교 때 그때의 성교육을 갖다가 제대로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필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젊은 청년들이 계시다면요, 우리 그 예수님 안에서의 그 이성교제는요, 짧을수록 좋습니다. 자기가 배우자로 생각하고 교제한다면요, 짧을수록 범죄를 안 합니다. 무슨 소리야? 좀 길어야 좀 알 수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교제 기간은 짧게 하고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들도요, 우리가 이제 부부 성행위라는 것은 부부에게 하나님께 허용해 주신 그런 허락받은 그런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항상 성이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행위를 했을 때 항상 생명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절제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과도하게 또 이 생각에 벗어나게 어떤 절제선을 벗어나는 것은요, 과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두 가지 갈래의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 간사님 뒤에 거를 좀 당겨 주십시오. 네. 이 미혼모에 대해서 아무개 집사 딸이 그러니까 막 그냥 그렇더니 애를 가졌대, 애를 뱄대. 아유, 그냥 어떻게 그래? 뭐서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품어 주십시오. 근데 품어 주는데 그냥 힘들지 해서 그렇게 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도록 품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알도록. 세상 방법들은요, 이 소금을 빼놓고 화목만 하고 사랑만 주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 도와줘야지. 뭘 해주고 돈도 주고 뭐 주고 어떻게 해주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전해줘서 그 아이가 마음으로 신앙이 회복되지 않은 것들은요, 다 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지금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전 세계 큰 번창했던 우리 기독교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왜 그러냐 했을 때 풍요가 저주가 됐다는 말씀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풍요스러우니까 이렇게 여러분 여기 앉아 딱딱한 데서 엉덩이도 아프고 그러시죠?
이것도 행복하신 거예요. 제가 인도에 선교 한번 갔더니요, 바닥에 앉아서 3시간을 찬양을 하는데 정말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가지고 아멘 했더니 찬양 인도자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야 돼가지고 저 죄송합니다, 말도 안 통했는데 딴 데 이동을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말린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은정감리교회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도 예배 전 30분 전에 하는 목사님한테 무지하게 혼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시작된데 우리 교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권징석이 있죠. 거기 앉혀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막 칼같이 옵니다. 칼같이 옵니다. 차라리 결석을 하고 말지. 가지고 30분 전에 다 옵니다. 근데 요새는 목사님이 과해가지고 30분 전에 오다 30분 전에 옵니까? 그 전에 오면 안 됩니까? 가지고 저는 그래도 뭐 35분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미 3분의 2는 차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여기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가지고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줘서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떻게 이게 뭐가 맞잖아요. 영적인 교통이 되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게 생명 존중하는 거, 하나님 존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거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는 걸 갖다가 내가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뭐가 있는데 와가지고 누가 함부로 나누면 엄청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뭐 예쁜 그 찻잔 하나 샀는데 누가 와가지고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빨을 팍 깨먹었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죠? 차 사보신 분 알죠? 처음에 누가 조금만 기스만 나도 내 가슴에 큰 그 대못을 받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 번 나오면 그때만 괜찮아지지만 이제 하나님이 정말 심히 좋았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참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죽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살리면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요거는 위두유라는 그런 이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또 시청 앞에 가서 안양역에서 뭐 관악역에서 이렇게 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자, 침묵은 암묵적 동조라는 거 있죠. 이제 미국에 있는 이 낙태 반대 생명운동 단체 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왜 한국에서는 선거 때 낙태를 이슈화시키지 않느냐, 이게 표인데 미국에서는요 대통령 선거에 가장 큰 표를 몰아주는 게 생명 존중 낙태 반대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2년 전에는 펜스 부통령이 가지고 30분 동안 연설을 했죠. 금년 1월 달에는요 두 사람이 대통령 부통령이 가지고요 2시간 동안 그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정치인들 아니야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왔겠어요? 표가 되거든.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수장님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표 떨어진다고 아무도 안 하는데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나라는 투강되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려면 강단에서 선포가 돼야 됩니다. 신학계에서 선포가 돼야 됩니다. 신학계에서 올바른 교리와 이런 성경적인 것을 잘 배우고 나오신 이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해 주실 적에요. 이분들이 각 지역에 나가서 전 의사로서 또 법관이 또 행정가가 정치인이 그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대리통치하다가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암묵적으로 이게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고 우리가 활동을 해서 안 됩니다. 많은 활동하다 보면 예수님은 온데간데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만 살아있고 활동만 나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슬퍼하시거든요. 하나님 그걸 하나도 원치 않으시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뭐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 예배자로 불러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하나님 푹 쉬게 해주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내가 아쉬운 거 하나님한테 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땡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또 오늘따라 또 이렇게 감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자, 이거 맨 밑에 요거 영상 하나 있는데요. 이분은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되게 내성자여가지고 아주 그냥 밖에 활동도 안 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너 생명을 사는데 목소리 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이분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단체 태아 생명 살리기가 15일 제34회 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정영선 태아 생명 살리기 대표는 낙태죄 폐지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 캠페인을 전개했다면서 사람을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 나라가 낙태 합법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많은 이슈들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 적은 것 같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을 죽이지 말자는 법이 나오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해 4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낙태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내년부터 사실상 폐지됩니다. 저 여집사님이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이제 호소하는데 저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가지고 저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최 목사님 정말 매력적인 분이세요. 보면 볼수록 정말 매력 있어요.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하시는 뭐 활동 보면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영혼을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지킬 수 있는 선한 목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목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세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분이 픽 쓰러지면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런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저한테 이런 자리를 주셨던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너무 사랑하시고요. 이 생명을 지키는 데서 우리가 목소리를 같이 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물살이 흘러다니는데요. 죽은 고기는요 떠내려갑니다.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는요 물살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물살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요새 스트레스 많죠. 총리까지 해가지고 뭐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뭐 300만 원 벌금을 준다, 뭔다 할 적에 하지만은 그런 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 됩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지만 선명한 목소리를 내면 됩니다. 총리님,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킬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신이 나를 핍박하면 핍박하십시오. 나는 상급이 커집니다. 상급이 커집니다. 제가 이런 핍박을 받고 감사헌금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겨레 신문이라는 데가 있어서 벌써 3년 전인가요? 제가 어디 외국에 때 한번 아이들한테 갔다 왔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야, 너 한겨레 TV 나왔어. 그래서 내가 거기 왜 나와? 그랬더니 너 가짜 뉴스 유포자래. 그래서 에스더 이용희 교수님하고 저하고 뭐 근데 저는 제가 껴있는지 몰랐어요. 이 동그라미 진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가지고 다른 이 뭐 동진 뭐 철진 뭐 수진 뭐 이런 사람이 계셨는데 다른 걸 딱 보니 이 명진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내가 왜 저기 올라갔지? 야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땡큐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쟁쟁한 분들하고 같이 이름이 올렸다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감사하고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군요. 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이게 가짜 뉴스 유포자라고 했지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거짓말 안 하잖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진짜 바른 말만 했는데 왜 거짓말입니까? 저 사람들 잘못됐는데 저 사람들이 날 핍박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땡큐 했습니다. 제가 감사 기도했는데 이런 시련이 올수록요 우리는 더욱 우리 신앙을 잘 지키는 신앙의 결기를 좀 지켜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곧 다 갚아줍니다. 다 갚아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얼마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이 선생님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언제쯤 끝날까요? 근데 제가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하는 얘기는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사람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승리하는 그 장면을 보게 하는데 여러분의 저나 이 차별금지법 또 이 악한 이 세상의 공격에서요 결과를 못 보고 우리 천국에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넌 승리자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승리 멸관을 바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